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아까 읽었지만,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좀 피곤하죠? 오늘 1시간 시간이 바뀌어서 저도 생각보다 좀 피곤하더라고요. 또 한 2시간 뭐 운전해서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냥 커피도 마시고 좀 그랬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대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저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원어, 그 말뜻 그 자체를 우리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도로 잘 활용해서 내 자신 또 내가 속한 이런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잘 동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지식들을 잘 동원해서 나에게 또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치게 하는 그 능력,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에 기초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참된 지식이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참 유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헛된 지식, 뭐 잘못된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바로 설 때에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을 우리가 고대라고 부릅니다. 1000년 전. 그러니까 참 오래전이죠.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저 바다 끝에는 폭포수처럼 물이 꽉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고대의 그 기록들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바다 나가면 낭떠러지로 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먼 바다에 나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당연하죠. 먼 바다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나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1000년 전에, 그래서 1000년 전까지. 그런데 중세에 들었으면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 1200년, 그러니까 13세기 초, 1200 하여튼 굉장히 이른 1200 초기에, 그러니까 13세기 초에 비발디라고 하는 형제가, 유럽의 그 형제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눈치를 채고 처음으로 대서양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형제가 실패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항해기술 또는 뭐 배 선박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00년 후 15세기 초에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드디어 한 번 더 이제 대서양 횡단을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서양 횡단에 성공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이 전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워지죠. 경제, 문화, 모든 게 그냥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선사 기록시대만 해도 5,0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1,000년 전, 3,000년, 5,000년 그 무한한 시간 동안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지만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혀. 지금도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죠? 진리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인류의 미래와 소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진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이게 잠언 1장 7절에 조금 더 가야 되는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잠언 1장 7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벗고 이 다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또 시편 우리 11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 자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결론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 영원한 미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조금 언급했지만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래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로노스. 여러분 이제 완전 좀 유식해지네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 예, 따라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중앙일보나 이 한국 또 외국 신문 같은 데, 타임스 같은 데 보면 롤렉스 시계 선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고급 시계, 하나에 몇만 불씩 하는 다이아몬드 박음 막 몇만 불이 넘는 것도 있죠. 그런 아주 고급 시계, 이것을 선전하는 이렇게 이제 거기 란을 보면요, 거기에 watch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롤렉스 시계 광고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watch라는 말 쓰는지 없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쓰느냐 하면 크로노미러라고 씁니다. 아이 재밌는 거죠? 크로노미러. 이것은 크로노스 플러스 미러가 합친 건데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 변화로 지나가는 이 자연 현상을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변화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되고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 또 세대가 태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해서 물리적으로 측정해서 계수하는 시간, 이게 이제 크로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미러, 그것을 정확하게 미러로 착각 계산한다. 그래서 아주 고급 시계 또는 이 정밀한 원자로 가는 이런 시계들을 갖다가 절대 워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크로노미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 여러분 오늘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시더라도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 내가 참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이 제가 이제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헬라어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좀 헬라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엑사코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되는데요. 엑사코라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량하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뜻 알죠? 이게 이제 속량하다는 말은 어떤 노예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서 해방시켜주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속량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사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엑사코라조는 속량한데, 그 다음 톤이라는 것은 정관사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카이론, 이 말은 카이론은 이제 카이로스의 명사 변화거든요.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딱 직역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Redeeming the time 이래 되거든요. Redeeming the time. Redeeming이 이제 구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가 이 뜻을 바꾸면 뭐가 되죠? The time.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속량해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 시간을 주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중국을 2000년 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임금이 진시 황제입니다. 그 진시 황제죠.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진시 황제가 중국을 완전히 다 통일한 후에 그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불로장생.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불로장생한 비법을 알아내려고 엄청난 국고와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진시 황제가 말년에 그 점술가든가 술객들에게 막 사기도 엄청 당합니다. 그리고 막 국고를 완전히 탕진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한 점술객이죠. 점술가 이제 미신하는 이 사람이 진시 황제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요, 내가 저 동쪽 복례산에 가면 정말 죽지 않는 불례장성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걸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서 선남선녀 3000명하고 엄청난 보물을 맡기면서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보화와 선남선녀 3000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선조가 되지 않았을까, 2000년 전에.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고려에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국 역사가 230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우리 한국에 왔을 수도, 우리 지금의 조선 왔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건 이제 3000명 가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진시 황제가 수원이 불로장생인 줄 알고 수원을 먹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수원 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다가 수원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수원이 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로장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독을 먹어. 그러다가 이제 이 진시 황제가 자기가 통일한 그 전국, 중국 전국을 이제 순회를 돌다가 객사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동행한 그 신하들이 큰일 났잖아요. 이게 진시 황제가 죽은 걸 알면 이 중국 땅에서 그냥 확 일날 테니까, 그러니까 죽은 걸 숨기고 어떻게 했냐면 시체가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가는 그 수레 옆에다가 절인
생선을 잔뜩 놓고는 그 냄새를 속이면서 그냥 급하게 그냥 국으로 황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참 허망한 그 젊었을 때 그 패기와 그 지략과 그 책술의 모든 것이 끝에 가서는 그냥 완전히 허망하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알겠죠? 넬슨 만델라, 유명한 분이죠.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무슨 재밌는 일화가 있느냐면 실제 역사인데요.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백인이 10%거든요. 90%가 흑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권력과 경제적인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차별 반대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넬슨 만델라가 원래 이제 변호사인데 막 그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법정에서, 그 나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46세가 되던 1964년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니까 같이 못 두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의 독방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감옥 생활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5년? 10년? 20년? 놀라지 마십시오. 26년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서 1990년도 26년 후에 72세 때 감옥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26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 끝났다. 그렇잖아요. 26년간을 감옥 생활했으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72세에 이분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멀쩡하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이고 모든 게 멀쩡하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감옥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감옥에서 막 한탄하지 않고, 이 나를 보낸 이놈들 나가면 죽이겠다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감리교 신자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였는데 큰 게 없고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그래서 4년 후 76세 때 이분이 제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트 그 투투 주교와 함께 진실과 화해의 그 회를 만들어서 막 악독하게 인종차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냥 혹독하게 다루고 죽이고 막 고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발굴해서 완전히 이제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진실되게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다 사면해 줬어요. 굉장하죠.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딱 잡아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로 다 사면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하게 막 죽고 다치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상해주고, 그 다음 그 죽은 분들을 위해서는 무덤에 비석을 다 세워줬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정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보낸, 여러분, 26년 그 보낸 세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없는 시간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세월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것 같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고 이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시간 보내는 것, 이 가치없는 시간 아닙니다. 예? 내가 은퇴했으니까 뭐 이제 뭐 가치없는 시간 보내다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가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시간들, 이거 세월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뭐 별 볼일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라는 거 우리 꼭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 움직이네요. 감사해요. 열하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7절, 이게 이제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그게 꼭 필요한 자료는 이제 없긴 한데요. 가면서 봐라. 요것만 들어있군요. 우리 본문은 또 가려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책 펴셨으면 좀 보시고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5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꼭 들어있을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이 인정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에 기쁨으로 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 여러분 꼭 뭐 찬양을 들어도 좋고 하시면 더욱 좋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같이 부르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있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통화해서 서로 또 괴로움도 나누고. 어려운 것은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뭐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참 카이로스,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자, 예. 우리 참 읽으시면서 말뜻을 잘 이렇게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앞 13절 한번 보실래요? 참 재미있는 말씀 있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냥 놀면서 낙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도 꼭 기억하시고, 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 자체가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 그 다음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하죠.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라고요?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삶.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는 카이로스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갑갑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나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내는 또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특별히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을 늘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나 또는 또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상당히 그 공통점이 있고 그 유사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원어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해석하시는 그것이 참 너무나 제가 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그 세월을 아끼라의 이 말씀, 아까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의 그 원어의 의미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많이 번역을 할 때 속량하다, 구속하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구원하다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작년이었죠.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이 설교 그 제목을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시는가, 어떻게 그 성령의 계시를 받으셨을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상당히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 저보다 더 아주 깊이 풍부한 그러한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또 잘 되고 또 흥미롭게 그렇게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녕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성도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 주여, 당신의 이 거룩한 만찬에 저희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당신의 친구 삼아 주셔서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영과 연합됨으로써 오늘 받은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행하시는 그 모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